오늘은 아가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성숙한 사랑으로 회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솔람미 여인이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솔로몬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고 그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칭송하고 또 그 춤추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도 다시 사랑을 재확인하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 부럽고 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신은 신발이 아름답다, 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주로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이 성경 속에서 특히 아가서에서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깊이가 있고요. 그것에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바로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또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승화되어 갈 때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숙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완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이 신부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말과 같구나. 지금 모든 것을요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 그것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그 하나하나 동작, 그의 외모를 보고 다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외적으로 풍겨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사실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외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내적에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겨나올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 아름답게 봐주는 것이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외모를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모든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색이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들라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에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너의 가슴, 너의 목, 너의 눈, 너의 코. 그 다음에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모든 것이 너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풍겨나온다 그 말이죠. 칭송의 칭송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두가 천국에 간다면 부러움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당하고 누구는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면 심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특혜를 입은 부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랍니다. 얼마나 특권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이처럼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6절에요.
이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아,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강조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을 인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인간을 타락시켜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다음 7절에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너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너의 나오는 모습도 너의 나오는 숨소리 하나하나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움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진 게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거무죽죽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어떤 여인보다 뛰어났다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9절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9절에요. 내 입은 좋은 포도같이 같은 것이니라. 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 이 앞에 술람미 여인은요, 그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그게 속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과 지금 솔로몬은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몸은 하나하나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손을 잡고요, 자신의 동네로 이끕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더욱더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나무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 동산에서 내가 하나하나를 지금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면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거리 일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달콤함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과의 그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었고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혜택을 입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뢰, 믿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